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정말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미친 듯이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 상혜자매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마음의 심정이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만날 친척들을 생각하니 마냥 기쁘신가요? 네, 말 안 해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것입니다. 혹은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가 정말 미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 또한 다윗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사울을 아마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항상 다윗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볼일을 보러 갔다라는 말입니다. 네, 왕이 굴에 들어가서 지금 볼일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측근들은요, 이제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죠. 오늘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측근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날입니다. 이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언제인가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오늘 다윗의 사람들은요, 그날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말하죠. 그를 하루속히 죽이십시오.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사람만 죽이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를 죽이면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다윗 왕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이때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날이 찾아왔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사울을 피해 처절하게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특히 아기스 왕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벌떡 일어납니다. 잘 됐다 싶은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쫓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볼일을 볼 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그랬나 봅니다. 겉옷을 벗고 더 깊숙한 곳으로 그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베는 것이죠. 그 옷을 아주 살짝 뱁니다. 이 옷을 벨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희열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사람 그 겉옷을 살짝 베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옷도 아니고 명품 옷, 메이커 옷을 살짝 벤다고. 약간 실밥을 뜯어놓고 그 명품, 그 메이커, 그 마크를 살짝 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희열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오늘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옷을 베면서 그런 희열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사울이 싫었을까요? 우리도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소지품도 만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겉옷만 봐도요, 다윗은 정말 살기를 품었을 겁니다. 증오심에 불타서 그 사울의 옷만 봐도 정말 그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로 다윗은 벌벌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자신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겉옷만 보고도 떨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이 별명이 마징가였습니다. 왜 마징가였을까요? 저를 엄청 때렸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때렸기 때문이죠. 그냥 그 선생님은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칠판에 가로를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그 가로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엎드려 뻗치는 거죠. 그렇게 쫙 한번 돌고 나서 이제 엎드려 뻗쳐 있는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때만 해도 그 사랑의 매가 아직까지 유효해서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마징가 선생님의 뒷모습만 봐도 벌벌 떨렸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겉옷만 봤겠지만 분명 다윗은 어쩌면 그 겉옷을 보고서도 그 옷을 벨 때에도 손을 벌벌 떨면서 베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옷을 베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옷을 베기만 했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의지적인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를 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를 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의도적인 행위는 하나님은 틀리고 나는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에 사울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왕이 될 그런 상이 아니었습니다. 면모가 없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주자 사울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다릅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다윗의 측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보다 더 큰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오늘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아비새가 자신의 측근이 나서서 그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영화 중에요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느와르 장르입니다. 여러분 느와르 장르 좀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조직 두목이 많은 그런 더러운 나쁜 짓을 하죠. 근데 절대로 조직 두목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누가 하죠? 오른팔이 대신해서 다 더러운 짓을 하죠. 근데 그 조직 두목이 어느 날 부릅니다. 오른팔을 불러서 말합니다. 미안한데 내 대신 감옥에 좀 들어가야겠다. 몇 년간 썩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내가 배신을 당했구나.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를 갈면서 이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저는 느와르 장르를 좋아하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얼씨구나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그런 더러운 짓을 안 해도 된다니. 내 측근이 죽여준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으면 바로 죽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단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자신이 벌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부하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부하를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죠.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 환호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의 처지를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인데 지금은 자신이 광야에서 그냥 헤매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인 척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다는 거죠. 다윗이 도망친 경로를 살펴보면 다윗이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냥 여행을 하면서 유유자적 그렇게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처절하게 도망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다윗인데 오늘 그는 다윗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착해서일까요? 다윗이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라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힘들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오직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그렇게 목숨을 막 구걸하던 그런 구걸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수요기도에 또 금요철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까?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왜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던 자였습니다. 다윗만큼 충성하지 않은 자 없었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자였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아갔던 자였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에 왕관이 올라가기는커녕 침이나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인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서운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다윗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이 옆 동네 월계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월계동 잘 아시죠? 네, 거기서 혹시 인덕대 아시나요? 인덕대 바로 옆에 조그마한 신계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정말 조그매서 학년당 3반만 있었던 아주 조그만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정말 3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굉장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학년이 딱 되자마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엄청 싫어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모범생인데 제가 얼마나 칭찬받던, 사랑받던 자인데 갑자기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자 선생님인데 항상 교실 앞에 탁자를 놓고 신문을 그냥 쫙 펴서 보고 있던, 공부는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신문만 보던 그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수업을 누가 시켰냐? 바로 그 분단별로 있는 그 조장한테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 동갑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와 제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조장은 굉장히 그 선생님의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편애하던 이뻐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를 이르는 거예요. 선생님께 제 이상하다고, 제 말썽 피운다고. 그러면 저는 맨날 앞에 나가서 혼이 나고
되게 애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항상 잘못하면 그 다음날 초콜릿을 사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용돈을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냥 엄마한테 300원, 그 당시에 가나 초콜릿이 3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300원을 받아서 매일같이 초콜릿을 사갔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근데 오늘날도 어김없이 그 초콜릿을 사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몸으로 때우자. 그리고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가서 맞고 다시 집에 오는 길에 초콜릿을 까먹었던 그 초콜릿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집에 오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죠. 그 어린애가 맨날 가서 초콜릿 사가고 맨날 칭찬도 못 받고 그렇게 막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가장 억울한 건 그 조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뭔가 그 얄미운 그 눈빛, 내가 너의 위다, 너는 내 미치다, 그런 눈빛이 너무 보기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침대볼을 적셔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침대볼을 매일같이 적시면서 하루 저녁 그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방학 내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이제 개학을 맞이하는 거죠.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되게 심란했겠죠. 내가 다시 거기를 가야 하나? 다시 그 선생님 밑에서 내가 그렇게 초콜릿을 사가야 하나?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2학기가 딱 되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한 학년에 3반까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반이 더 생겨난 거예요. 4반까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선생님이 저를 그 반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학년 그 반마다 조금씩 착출을 해서 4반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1학기 때 겪었던 그 억울함을 모두 날려버릴 정도로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저는 요즘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때의 기억을 항상 떠올립니다. 항상 기도가 안 될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침대볼을 적셔가면서 기도했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항상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제 안에서 샘솟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왜 그렇게 제가 울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그때에 응답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펑펑 울고 난 뒤에 그때 마음속에 느꼈던 왠지 모를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장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아도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구함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가족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께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그는 인정했기에 그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딱 들어맞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보고 확인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말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흔들고 여러 가지 말로 현혹시켜도 그는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쫓기는 이유를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죠. 다만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사울 왕이 그를 찾지 못하도록 그를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분명 답답한 상황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시편 39편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놀랍게도 그 원수의 그 사울의 입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의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한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본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생명 그리고 저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